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첫 제단,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나루드림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 형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오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아멘. 우리 이 새벽에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 건강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도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될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사회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낭망하고 넘어지고 전쟁 가운데 슬퍼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전쟁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닌, 전쟁을 치르는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믿음만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쟁이 아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주의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잠시 하루를 돌아보니 오늘 치러야 될 하나님 전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과의 전쟁이, 자녀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전쟁들 앞에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직장 나가고 사회 나가서 하나님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그 모든 여정들과 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하나님 대학을 가고 하나님 사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전쟁과 같은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이 없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성숙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께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 팀장님부터 실장님 그리고 모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매님들의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매님들만의 삶마다 하나님이 충만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오늘 하루를 잠시 묵상해 보니 우리가 치러야 될 수많은 전쟁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상황들과 전쟁들을 다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주시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행하는 가정 말씀을 통해 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이 충만한 가정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충만이란 찬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비록 병들고 연약하지만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가 가난해도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때로는 내 몸이 병이 들어서 아파도 우리가 승리하고 웃으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에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충만이라는 찬양 한 번 더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 진짜 가사가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도 좋은데 하나님 오늘 난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을 갖고 나갑시다.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면 그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오늘 하루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 예수님으로만도 충분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지만 믿는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 구원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오늘 하루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믿음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함께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하나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사생할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끝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언제까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로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족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자매님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언제까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흔들리는 그런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여전히 부러워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다른 것으로 인하여 불평불만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기 전과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님으로 하나님 다른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으로 하나님 내가 인생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고민하는 것들, 더 이상 내 입술에 나오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 불평불만했던 것들, 부러워했던 걸, 시기했던 것, 질투했던 거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제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인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언제까지 믿음 없어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옆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는 불평불만하는 하나님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생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오늘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생활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분한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는, 예수로 일어날 수 있는, 예수로 승리하는 하나님 믿음의 하루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술로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가 예수님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과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아멘. 잠언 5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화면을 그냥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는 이거겠죠. 사랑하는 딸아, 아니면 사랑하는 내 백성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의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바른 길을, 내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가르침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너희들은 주의 깊게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신하며 너의 몸과 삶을 잘 지키며 내 입술로는 지식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 삶이 생명의 삶이고 우리말로 바꾸면 이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럼 3절 보면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유혹하고요, 미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음녀라고 하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음녀는 그냥 단순하게 음탕한 여인, 간음하는 여인,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음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린 여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지키는 자들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따지면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악마와 같은 이 악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입술에 꿀을 떨어뜨려 막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명철을 지키는 건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내가 분내지 않고 또 참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 사람이 잘 됐는데 나는 배 아픈데도 진짜 축하해 줘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내 자식은 맨날 공부 못해서 학교에 나는 맨날 부모님 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내 아들이 또 싸워가지고 막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데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떤 자매님의 아들과 딸은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 대학도 들어가고 취업도 하고 뭐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잘됐다고 얘기 들었을 때 내가 배알이 막 꼬이고 배가 아픈데도 하나님 내가 축하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진짜 축복해야 됩니까?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 근신하라는 겁니다. 마음도 지키고 삶도 지키고 입술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음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존재들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을 미혹합니다.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 잘 됐지만 실제로 쟤는 이러이러한 존재잖아 라고 해서 누군가를 우리는 시기하게끔 만듭니다. 질투하게 만들고요, 없는 말도 막 만들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러워서 우리가 살살살 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 배알도 꼬이고 뭐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쑥같이 우리 속에서 쓰게 나타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워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이 악마들이 유혹하는, 미혹하는 말들은 그때는 달콤한 것 같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마지막 5절에 보면 우리의 발이 어디로 가냐면요, 사지로 내려가게 합니다. 사지로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내모읍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하시는 분 있겠는데 스올이라고 나면 지옥과 같은 무적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끝도 없이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우리에게 어렵겠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달콤하게 하고 미혹해 하는 세상의 것은 입술에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달콤한 것 같고 그때는 막 기분이 좋습니다. 막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내 안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험담하고 이게 나한테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은 나중에는 우리 속에서 쓱과 같이 쓸게 되고요, 칼날에 대해서 나한테 다시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옥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였는데, 미국에 가서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갔어요. 그러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것도 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제가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묘한 건 한 권사님께서 그 흑인들 대상으로 가발도 만들고 뭐 이렇게 미용도 하고 그래서 나름 사업이 성공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막 이상한 소문을 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 막 욕심이 많고 우리를 이용하는 거고 막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참 묘한 건 그분이 어느 날 또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한테. 근데 제가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찾아와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식사를 사줬습니다. 이제 맛있는 스테이크, 고기를 사주시면서 이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떠나셨어요. 식사 대접 한번 하고. 근데 이 목사님은 목회랑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고 성도들이 다 상처받고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 멤피스에서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오늘 잠언 5장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음녀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합니다. 현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동체를 막 다 깨버립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뭐냐면 자기에게도 상처가 돼요.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를 사지로 내모릅니다. 스올로 인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내 말씀, 가르침, 진리, 훈계에 귀 막고 있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가운데 너 자신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다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 우리 하나로 드림 저와 함께 있었던 오래된 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안 서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상처받아 봤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요 말씀입니다.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음녀와 같이 우리의 입술에 달콤한 말로 그리고 기름보다 미끄럽게 수수수 넘어가게끔 만드는 세상의 것도 있지만 보십시오. 나중 가면 다 깨집니다. 사지로 내모르고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가난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음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현혹하면 그 세상의 것으로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자기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 빠졌구나. 내가 지금 악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깨달을 수 있는 길은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넘어가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빠졌는지, 음녀에 빠져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그 사지와 같은 스올과 같은 지옥의 구덩텅이로 내가 빠져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둠인지 이게 죽음인지 사망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절규와 같이 잠언 5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 절규, 당부는 그런즉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이여,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거를 제발 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냥 내가 오늘도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걸 제발 마음에 새기십시오.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예배 때는 예배, 세상 나가면 그냥 다 잊고 다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이게 음료구나, 이게 나를 무너뜨리는 거구나,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탄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것을 버리는 자는, 말씀을 버리는 자,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이 이렇게 빠져 있는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넘어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5장이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버리지 말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인생의 끝을 당해 나갔을 때쯤 되면 스스로가 한탄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았을까. 제가 전에 있었던 방에서 모임을 할 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참 말씀을 보다가 막 눈물이 난다는 거, 나눔하다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북한에 계셨던 엄마 생각이 난대. 엄마. 왜 이렇게 엄마 생각이 나세요? 그러면 왜 그때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었는지, 내가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생활해서 그랬나. 그때 엄마 말 좀 더 들을 걸. 엄마 이야기 좀 내가 좀 더 순종했을 걸. 엄마가 나한테 부탁한 걸 좀만 같이 할 걸. 이렇게 엄마를 못 만나고 중국 땅에 있을 거라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가 후회가 됩니다. 그때 같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엄마 말씀 좀 잘 지키는 딸이 될 걸. 그렇게 엄마에게 상처 주고 눈물 주고 왔던 내가 후회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분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는 날이 우리 세상 살면서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생기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한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면 우는 자 아파하는 자와 함께 기도도 하고 같이 울어야 되고, 내 원수도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때로는 내가 참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교만했었던 교만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라는 것을 뒤늦게 한탄할 날이 올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까 봐 두려우니 제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던 자의 모습을 후회할까 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청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기에 하나님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를 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이미지를 보시면 잠언은 솔로몬이 썼고 다른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썼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잠언만 쓴 게 아니라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전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잠언서에다가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왕이기에 나보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나 때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한 사람 찍으라면 나였습니다.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었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쾌락을 쫓아 살았던, 수많은 아내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었고 후궁과 처들이 내가 몇백 명씩 내가 두고 살았던 사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말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돼서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 그 솔로몬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인생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봤지만 그 돈이 마치 바닷물처럼 돈이 많아봤자 또 돈만을 생각하는 욕심쟁이였습니다. 내가 권력을 갖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수많은 역사 가운데 나도 별거 아닌 존재였습니다. 내가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아내를 거느리고 쾌락 가운데 살아보니 결론은 내 몸만 축납니다. 오늘 잠언 5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한스럽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 나보다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이 누굽니까? 나보다 권력이 많아서 높은 위에 가본 사람이 누굽니까? 나보다 아내를 많이 두고 쾌락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마지막에 돌아보니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참 인생이 헛됩니다. 허무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에 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청년들이요. 권력을 쫓고 높아지고 싶고 돈을 쫓고 아니면 세상 가운데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청년들이요. 내가 살아보니 다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인생 가운데 딱 하나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근데 잠언 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음료의 것, 달콤한 가운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 끝은 우리에게 사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지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하나님이 절규와 같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쓰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내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멘. 이 잠언 5장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생활해 보면 여러분이 처음 결혼한 본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간음하고 이방 여인과 세상 사람들 여인에게 가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 결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처녀 때 첫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됐던 그때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다시 빠져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우상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이단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아니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거는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간음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야.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쌓을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두려워했던 자인데, 내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타락해서 돈과 권력을 쫓아보니 내 인생의 끝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끝은 정말로 내가 멸망각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진짜 생명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5장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그래서 5장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길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뭡니까? 평탄한 삶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잘 풀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음녀 가운데 있는 이 악인의 삶은 뭡니까? 자신의 악 가운데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줄에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 5장의 결론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훈계,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근데 음녀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게 어떤 상태입니까? 심히 미련한 상태입니다. 심히 미련한 상태. 왜냐하면 생명이 어디에 있고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결국 결론이 뭡니까? 죽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삶 살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잠언 5장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지혜로운 삶을 사십시오. 지혜로운 삶이 뭡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구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복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른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것은 미련한 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발 입술로 지키지 못할 만큼 담보하거나 보증하는, 확신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입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신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함부로 보증 서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혜는 그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입술은 뭐합니까? 앞에 있는 5장처럼 하나님의 지식, 지혜만을 전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잠언에 있는 이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 그리고 성경이 잠언에 보면 4개의 동물이 나옵니다. 잠언에는 사실 하찮은 존재, 별거 아닌 존재인 이 4개의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 지혜. 그 4개의 동물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잠언 6장에 등장하는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에서처럼 부지런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개미는 누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개미는 뭐 왕이 있고 그런 게 아닌데 개미는 열심히 여름 동안에 모아놓고 추수해놓고 겨울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것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하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도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 30장에 보면 세 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두 번째 동물이 뭐냐면 사반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사반. 사반이 어려운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산토끼입니다. 산토끼. 산토끼를 봐라. 그 별거 아니지 않냐. 그냥 손으로도 잡을 수 있고 아니면 큰 짐승들이나 포악한 짐승이 그냥 잡아먹을 만큼 연약한 짐승인 이 산토끼지만 산토끼는 바위와 바위 사이에 암석 사이에 그 집을 짓지 않냐라는 겁니다. 나를 해하거나 뭐 있을 때마다 그 반석에 숨을 수 있을 만큼 너희의 집을 하나님 앞에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토끼를 똥을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메뚜기. 메뚜기 사실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는 메뚜기를 잡아서 기름에 튀겨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없으니 이 메뚜기를 잡아서 먹을 만큼 사실 별거 아닌 존재지만 메뚜기를 봐라. 때를 지어서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함께 다니는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뤄서 질서정연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세우는 것처럼 그 메뚜기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마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뱀이 나옵니다. 그 도마뱀은 한참고 별거 아닌 존재이지만 그가 왕궁에도 자기의 집을 세울 만큼 그렇게 살지 않냐라고 하면서 잠언은 이 네 가지의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나머지 세 개는 나중에 30장 때 배우도록 하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 게으른 자들아 개미를 보면서 너희들이 배우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그 게으른 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언제까지 게으름 피겠냐라는 겁니다. 좀 더 자자 하면서 자고 좀 더 졸자 하면서 졸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서 누워있다 보면 그 결론이 뭐냐면 네가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지금은 아유 그냥 나 하나로 드린 공동체 안 할래요. 그냥 나가서 그냥 편하게 살래요 라고 하면서 그냥 자고 말씀 보지 않으면서 그냥 놀고 말씀 보지 않으면서 그냥 누워서 아유 좋다 이런다고 해서 좋을 것 같지만 그 결론은 11절 말씀처럼 빈궁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강도같이 어느 날 확 온다는 겁니다. 내 곰핍이 가난에서 겪는 어려움이 군사와 같이 군대와 같이 나에게 우르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금방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는 것이 나한테 소중한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면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를 궁핍하게 만들고요. 곰핍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강도와 같이 한순간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게으른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7가지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을 텐데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건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7가지가 첫 번째 교만한 눈입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보면서 헤이 아니면 같지 않게 생각하는 그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없는 말도 만들고 이럴 것이 하면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잘못한 사람이 없고 뭔데 억울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혹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저 사람을 멸망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게끔 만들려고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발, 하나님보다 세상 가운데 나가고 있는 내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
뭐 좀만 하면 막 선동하려고 하고 좀만 하면 선전선동하려고 하는 내 입술에 있는 것들은 아닌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내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편 만들고 네 편 만들고 쟤는 나랑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편가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그 마지막 결론에 20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의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어미의 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요, 목에 매일 만큼 우리의 삶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화면 띄워주십시오. 23절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제발 너희들 악한 여인들, 이방의 여인들, 음녀들,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을 호리는 말, 미혹하게 하는 말, 넘어뜨리는 말, 아니 뭐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꼭 그래야 돼,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하면서 세상 가운데 편하게끔 만드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라고 나를 편하게 하는 말에 빠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내 마음에 막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 마음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니 그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맬 만큼 여러분 삶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도는 뭡니까? 잠언이 이야기하는 성도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이겁니다. 잠언이 알려주는 지혜는 뭐 인생의 경험, 노하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세상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 가르침을 기뻐함으로 마음과 삶에 새기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잠언 5장 6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도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들었다면 세상 가운데 거해도 할 말이 없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절규하듯이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세상에 있는 거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것을 쫓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세상의 거,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 우리에게 편하게 만들려는 거, 하나님 그곳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겨 하나님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훈계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축복된 성도의 삶, 자매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갖고 일어나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잠언 5장 6장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이로방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이호방도 일어나 걸으십시오. 사모방도 오늘 일어나 걸으십시오. 사호방도 일어나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오호방도 일어나서 걸어갑시다. 육호방도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갑시다. 7호방도 일어나 걸으십시오. 8호방도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9호방도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10호방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5장 6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 세상에 현혹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를 삼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새김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지혜임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만을 붙잡으며 하나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드림 공동체 하나로드림 자매님들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